(92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할 거죠. 참으로 정멸의 현전을 바란다면, 그러니까 뭐 말을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하는 게 뭐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정멸이라는 것은 그냥 번뇌가 다한 거, 번뇌가 사가라진 걸 정멸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번뇌가 다한 것이 현전한다, 딱 드러난다 그 말이죠. 번뇌가 다한 것이 딱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타오르는 떠난 생멸 속에서 문득 한번 도약해서 뛰어나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그냥 우리가 이 번뇌가 번뇌 그 자체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난 것이 그걸 고통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번뇌가 강력하게 일어난 것이 고통인데, 그게 그렇게 돼야 끊으려고 돼들지. 보통 보면 지금 좀 뭐 먹고 살만하고 그러면 그냥 뭐 어디 조용한 데 가서 편안하게 그렇게 지내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정진이 더 안 돼. 정진이 더 안 돼. 그게 번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수행자들이 자꾸 없어지는 것이 없어지는 게 이제 먹고 편안하게 사니까. 이게 이제 그러려면 편안하게 산다고 해서 안 죽으면 뭐 그렇게 그냥 살아도 괜찮겠지만은 또 그렇게 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고가 있어야, 고를 구사론에 보면 그 고를 갖다 철저하게 규명을 해놨거든. 그래서 중생이 뭐 이렇게 살만하네 그러면 정진 못해. 그냥 대부분 조금 가라앉히는 정진 한다든지, 좀 뭐 조용한 데 가서 쉬는 것 한다든지. 우리나라 지금 뭐 전국에 어디 뭐 조용한 데 가서 뭐 잘 먹고 쉬는 거 그거 외에 뭐 있어? 그런 놈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앞에 이제 그냥 조용하게 지내고 또 앉아 있으면 좀 조용히 가라앉고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정진이라 그런다고. 그거는 안 된다. 그런 정진이라 그러면 그거는 정진 자체가 안 돼. 번뇌가 끊어지질 않아. 그거는 뭐 부처님께서도 6년 고행을 하시면서 외도 스승이 가르쳐 줄 때 6년 고행을 하시면서 뭐 호흡 지식시켰지. 조용한 데서 호흡 가라앉혔지. 그 다음에 먹는 거 전부 다 가라앉혔지. 전부 다 가라앉혀놔서 사람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생각이 있나 없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해놨는데도 나중에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번뇌가 다 일어나 버렸나 봐요. 그게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가서 어디 가서 조용히 뭐 지내고 조용히 살고 뭐 시골에 가서 먹고 살고 그거 백날 해도 안 돼. 그거는 선이라고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번뇌가 끊어져야 되는 거야. 그거는 번뇌가 끊어지는 것은 묘하게도 본인이 되게 힘들 때 이 정지를 하려고 돼야 된단 말이야.
보통 사람들은 또 힘들 때 끄끄러져 버리고 헤매 버리지만은, 그러나 조금 이제 그 근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힘들 때 이게 정진을 하려고 이제 막대 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적당하게 현실로 타협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은 그 정진이 잘 안 돼. 그냥 적당하게 왔다 갔다 하고 마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이 불법은 내가 조금 고통스럽고 힘들다라고 할 때 이게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재밌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머리 좋고 뭐 돈 있고 이런 놈들은 이런 것을 전부 다 이 수행서 같은 것을 갖다 뭐 재미로 읽으려고 그래. 그 가르치면 안 돼서 안 돼. 끊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병이 나야 병원에 가서 이거 병을 낫으려고 애를 쓰고 약을 갖다 먹고 수술을 하고 이렇게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해내지. 뭐 편안하게 근데 무슨 병을 뭐하러 가노. 그런데 그게 속는 거지. 뒤에 그렇게 안 되면 그 뒤에 고통으로 안 떨어지면 뭐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지만 그게 되나요? 그래야 털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긴 강을 휘저어서 우유를 만들고, 이거는 이제 비유한 거예요. 돼지를 변화시켜서 황금으로 만들며, 이게 비유한 얘기예요. 뭐냐면 저 강을 휘저어서 우유를 만든다라는 얘기는, 강이라는 것은 그 윤회 강이지, 고통의 강이지. 그 강을 전부 다 그 우유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전부 다 번뇌가 없이 아주 좋은 걸 만들었다 그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돼지를 변화시켜서 황금으로 만들며, 그래서 뭐 금이 어디 어디 꼭 발라져 있어서 금은 아니거든. 황금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다 소중하다 그런 얘기지.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 놓아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며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자유자재입니다. 이렇게 돼야 이제 사람 근기에 따라서 놓아주기도 하고, 사람이 이제 그 근기에 따라서, 부처님께서도 이제 누가 자기 애기가 죽었는데 막 엄마가 환장돼서 왔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부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 방편을 베풀어서 그 어머니가 그 애기 죽은 그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애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놓아주었단 말이야. 그게 풀어준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도인이 되면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이 사기꾼하고 도인하고 구분을 하는 게 매우 간단해. 사기꾼은 이 기독교인들도 전부 다 사기꾼들이야. 하나님한테 겁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막 지옥 보낸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겁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거짓말쟁이거든. 그건 겁을 줘서 이제 이익을 취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뭐 이를테면 뭐 하나님을 안 믿어서 죽었다든지 하나님을 안 믿어서 뭐가 어떻게 됐다든지 그건 겁먹이는 일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해서 썩었는가? 그건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근기에 따라서 놓아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며, 빼앗기도 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전에 어떤 도인이 한 분이 그랬대. 아주 지혜가 열린 사람인데 산명이 다 열리고, 그 사람 그 전생에 인가도 보고 이렇게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와서 인사를 하고 법문을 듣더니 한의심을 내더라는 거야. 그래서 주사 그래 그대 재산을 전부 다 시주를 해라 그렇게 하니까 그 한 말도 안 하고 하더래 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재산 전부 다 시주를 다 해서 절을 하나 크게 지어서 이제 그 도인에게 바쳤어.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 미쳤다 그러지. 근데 이제 그 도인이 왜 그렇게 했냐면, 얼마 안 돼서 그 집이 곧 망할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건 다 뺐어. 근데 그냥 다 흩어져서 망해서 흩어질 것을 갖다가 좋은 공덕을 짓게 해서 다음 생에 또 복이 되게끔 이제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그래도 신심이 있어서 그 도인에게 그렇게 해서 했다. 그래서 빼앗기도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의 욕망을 갖다가 더 부리지 말게
차단을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했다가 폭력으로 걸려들어가. 신심도 없고 이제 앞길도 못 보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기꾼들은 전부 다 협박을 하거나 공갈을 하거나 해서 저거 이익을 취하는 것을 뭐 성복을 입고 있건 종교의 탈을 쓰고 있건 말건 건 도둑놈들이라. 도둑놈들이고. 이게 이제 도인들은 그 초월심자경에 나오듯이 지범계차, 낳아주기도 하고 얽어매기도 하고, 너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무슨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서 얽어매는 거거든. 얽어매는 거거든. 그래서 얽어매기도 하고, 그게 도인은 그래서 이제 이 중생이 지금 이렇게 안 얽어매면 그 잘못된 짓을 하겠구나 그럴 때는 얽어매. 겁을 주고 이제 얽어매서 이제 못하게 하고, 또 이제 그 아주 잘 하는 사람은 자꾸 이제 그 할 수 있게끔 또 풀어내 주기도 하고, 그렇게 다 한단 말이야. 빼앗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죽이기도 한다. 그 죽인다는 얘기는 뭐 살인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중생의 업을 죽이기도 하고, 충분히 중생의 업을 갖다가 도인들은 그 전부 다 그 도인들이 방편을 베풀어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이걸 꼭 해야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가르쳐서 살아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살활자제하다, 살리고 죽이는데 자유자재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업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자유롭게 되게끔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게 살리고 죽이고 그 다음에 막고 그 다음에 터주고 하는 것이 도인들은 자유자재하단 말이야. 이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도인이 부적을 써주면 그 미신이 안 돼. 이제 돈을 벌려고 속이면 그 미신이 되지만은, 도인이 부적을 써줄 때는 어떻게 쓰냐면 이 사람한테는 꼭 그게 의지가 필요해서 요 고비를 가야 되겠다 싶으면 딱 그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거든. 그 사람에게만. 그 사람이 이걸 의지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방편이라는 것은 다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전부 다 베풀어 주는 것이지, 근기에 따라서 안 해주면 저 병원에 갔는데 약을 갖다 배가 아파도 아까전기 주고, 다쳐도 아까전기 주고, 머리가 아파도 아까전기 주고 그러면 되겠어? 안 되지. 이 이치가 다 똑같던 거야. 병원에서 이제 진찰을 해가지고 이 병은 이 약이 잘 뜬다 그러면 이 약을 갖다가 어떻게 먹어라 요렇게 얘기하지. 그 이제 방편이 이게 이제 도인이 되지 못하고 자유자재롭지 못한 사람은 맨날 봐봐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5천만 정도 되는데 5천만 전체한테다 무조건 하두가 제일 좋으니까 하두만 하라 그러면, 하두가 뭔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하두만 하라 그러면 되겠어? 안 되지. 그래서 저 교도소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물론 거기서 뛰어난 사람도 한두 사람 있겠지만은도 그게 안 돼. 그래서 부처님께서 방편은 쭉 그 사람의 아주 그 사람이 향상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를 다 법을 갖다가 베풀어 주시는 거란 말. 그걸 법의 안배라 그래. 법의 안배를 갖다 꼭 해 주신다. 자기와 타인을 모두 이롭게 하는데 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자리리타라는 말이 여기에 너무 대종고 스님이 잘 써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이 사람에게 선행을 근고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근한 나도 이롭고 상대도 이로운 것이에요. 또 이 사람이 번뇌로부터 벗어나게끔 내가 권했고 이끌어줬다 그러면 이끌어준 나도
이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 나도 이익이고 남도 이익이야. 그래서 중생은 남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남을 죽이는 일을 하고, 남을 대부분 남을 오히려 죽인다라는 것이 오히려, 그게 되게 웃기는 게, 윤석열이가 이재명이 죽이려고 그러다 대통령을 만들어줘 버렸잖아. 그러니까 지는 그런데 그게 잘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잘한 일이 아닌데도 그게 이제 역작용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대부분 중생들은 이 세상 일이라는 것은, 정치나 이런 것들은 거의가 남을 죽이려고 압박한 그 상대가 안 죽고 살아남으면 큰 사람이 되는 거야. 큰 사람이. 세계 노벨상을 타게끔, 달라이라마를 노벨상 타게끔 해주신 분은 모택동이지 뭐. 마오쩌둥이 그렇게 해준 거란 말이야. 그렇게 안 했으면 더 좋잖아. 그래서, 우리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것을 해야 돼. 우리는 이를테면, 내가 이북에는 지금도 그런 뇌물을 많이, 담배 뇌물을 그렇게 많이 주는데, 담배를 주면, 나도 돈 들어가서 손해고, 상대는 그걸 받아 피우면서 또 건강도 안 좋아지고, 또 뇌물 먹었으니까 딴 데 또 걸려 들어갈 수도 있고, 준 사람도 걸려 들어갈 수 있고, 그게 좋은 일 같아도 절대 좋은 일이 되질 않아. 서로 좋은 일이 안 돼.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말 한마디도 상대에게 이익을 주고 나도 이익이 되는 것이 있고, 내가 말을 했는데 상대도 해롭고 나도 해로운 것이 있어. 이제 도인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상대를 이익되게 하는 거란 말이야. 말씀 한마디 하는 것 자체가 이익되게 하고, 다 그렇게 되겠어. 그러니까 도인은 거짓이었고 다 욕망으로부터 다 벗어났기 때문에 전부 다 이타적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 이타적으로 행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이익이 되는 거란 말. 내 행복해지는 것이란 말. 나는 이재명 대통령 다른 것은 뭐 나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그 성남시장하고 그러면서 또 사회운동하면서 내가 뭘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행복하면 자기가 무진장 행복하더라고. 난 그거 하고 싶어서 한다는 거. 그거 대통령까지 되는 거고. 내가 이렇게 행복한 것이 남은 불행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서로가 죽는 일이야. 이북은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 우리 독재 때도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 부부끼리 뭐 가정에서도 이러면 이게 아버지를 위하는, 부모를 위하는 효도, 자식을 위한 사랑, 그게 그 가정에서 서로 행복해지게 하는 일들이야. 부모에게 불효를 하면서 내가 산다? 그거는 불효를 하니까 내가 지금 뭐 편하고 내가 돈 덜 들어가고 뭐 괜찮다 그랬지만 자기가 결국 불행해져. 부모도 불행해지고. 그래서 공자님 같은 분도 세속적으로 사는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나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하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권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권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치를 잘 모르고 그냥 저거들 멋대로 이기심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면서 자꾸 이제 자기 보막 치면서 그렇게 살려고 이제 한단 말이야. 앞서간 성인들은 다 이렇게 이제 깨달아서 이것을 그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자체가 전부 다 그 중생들을 위하고 중생들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이제 무진장 다란이문이라고 그러죠. 무진장은 끝없다 그런 뜻이거든. 무진장하다 그런 끝없다. 다란이야. 다란이는 이제 진언이지, 법문이지, 진실대 말씀이지. 아주 이걸 다 무진장 다란이문 이렇게 하니까 아주 중생을 이해하는데 진짜 한계가 없는 진실대 말씀이다. 무진장 다란입니다. 무진장 신통유의문이다. 아주 참 진짜 무진장한 신통한 유의문이야. 유의문이라는 것은 아주 놀이를 즐긴다. 내가 지금 행동한다 그런 뜻이겠지. 그래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진짜 무진장한 보배이고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런 얘기지. 살아가는 모습이. 무진장 여의 해탈문이다. 그 무진장한 여의 뜻과 같이 되는 이제 해탈의 문이다. 구속으로부터 다 벗어났다 그 말이야. 다 벗어나서 뜻대로 된다. 그러니까 뜻대로 안 되는 거 왜 뜻대로 안 되는 줄 아는가? 에? 뜻대로 왜 안 돼? 왜 뜻대로 안 돼? 뜻대로 안 되는 것은 지가 안 되는 것을 욕심 부리니까 그렇지. 자네도 한 120살, 140살까지 살 거라고 고집을 부리고서 그때 되게 생겼는가? 안 되지. 안 되지. 그게 뜻대로 된다는 것은 욕심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야. 그러면 뜻대로 돼. 예? 가고자 하면 가지고, 오고자 하면 와지고, 뜻대로 돼. 먹고자 하면 먹어지고.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잘했어. 요즘 어떻습니까? 하니까 잠오면 잘 자고 배고프면 밥 먹는다. 뜻대로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재명 대통령 뜻대로 안 될걸? 일이 많아가지고 막 제때 김밥 먹고 그냥 김밥 한 줄 김밥 그것도 두 줄도 아니고 한 줄이 뭐야? 그거 너무했더라 그거. 두 줄 좀 장관들 또 두 줄 사주지 말이야. 김밥 말아놓은 게 없었는가? 그 가게에? 그러니까 우리는 내 욕심을 부리는 대로 되는 것이 뜻대로 되는 거라고 하잖아. 그래가지고 절에 와서 목탁이 깨지도록 기도를 하잖아. 욕심을 내가 저번에 누가 아주 영감님이 하도 애를 비긴다 그래서 내가 비법을 하나 일러줄까 내가 그러니까 부작위를 하나 써주는 줄 알고 네 그러더라고. 내가 하나 해주지. 기대를 하지 마. 영감님한테 기대 하나도 하지 마. 그랬는데 이제 뭔 부작용이 생기느냐고. 기대를 안 하니까 이제 야파 부리더라고. 콧방귀를 튕기면서 그거는 기대를 하니까 그렇게 나온다 그러고. 기대를 하나도 술 안 먹기를 기대하지 말고 술 먹고 오래 살 리도 없지만은 그것도 기대하지 말고 돈 벌어오는 것도 기대하지 말고 길바닥에 사립 앞에 와서 엎어져 있는 것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하지 말고 엎어져 있으면 끌어들이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랬더니 가가지고 또 한번 싸워가지고 진옥 스님이 그러는데 기대 하나도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래. 영감이 성질 나가지고 기대를 하나도 안 하면 돼. 기대할 거 없어. 뭘 기대를 해.
업에 꼬라지가 그러면 불쌍하지. 불쌍하잖아. 그 독약을 먹고서 그 뭐 네 발로 기다가 간이 부어가지고 죽게고 생겼으니 그 불쌍하지. 속으로 그 마누라가 돼가지고 그렇게 자비심이 하나도 없어 그랬더니 뭘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자비심을 부리냐고. 그럼 그 사람한테 부르지 누구한테 부르냐고. 아프리카 킨타쿤타한테 부르게 생겼냐고. 그런 데다가 와가지고 또 뭐 해장국 끓여주면서 뭐 욕은 바가지로 다 하고 혓바닥 다 차고, 응? 술이 왼수라고. 술이 왜 원수야? 먹는 사람이 원수지.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시오. 그 기대를 안 하니까 나는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제발 그 기대가 있었거든. 뭔 기대가 있었냐면 개판 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개판을 치니까 이 큰일 났구나.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그 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기대 안 해. 그렇게 잘하는 것 같더라고. 이야말로 어찌 진정한 대장부라 할 수 아니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장부지. 이제 대장부가 뭐냐? 욕심을 다 떠난 것을 대장부라 그래. 대장부라 그래. 그 이제 대웅전 그려놨다는 거죠. 대웅세존이라는 뜻이거든. 대웅세존이 계신 집 그런 뜻이거든.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대장부가 계신 집 그런 뜻이. 대장부란 뜻이. 지 양반 참 대장부다. 다 욕심 다 떨쳐버렸다. 그 이제 욕심을 떨치지 못한 사람을 쫄장부라 그래. 쫄이야 쫄. 아주 쫄대기야. 뭐 어디 가니까 말이죠. 뭐 절 주지실 앞에 무슨 벤츠 나 그 얼마짜리나 되는 한 3억 된다 그러네. 이 쫄장부 개새끼들 내가 그랬어. 그래도 우리 강아지는 벤츠 3억짜리 안 사잖아. 내가 잘못했구만. 실수했구만. 그 지옥 문 앞이 훤해. 지옥 문 앞이 훤해. 나는 우리 노장이 내 출가해서 이름을 잘 지었어. 진옥으로 지었어. 왜 그렇게 지었냐니까 내가 성질이 급해 보여서 여자처럼 이름을 지었다는 거야. 그 얘기를 그때는 참 그렇다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냐 그렇게 나왔는데 요즘 생각하니까 진옥에다가 니은자만 떼면 지옥이 돼. 그래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자각을 잘 하라고 지어놓은 것 같아서 저번에 이제 그 옷에 여기에 진옥하고 써놨는데 보니까 난 몰랐는데 옷 만드는 데서 그 이름을 파면서 니은자를 빼버렸더라고. 니은자 빠졌어. 그래. 참 잘 지어놨다고. 어떻게 그렇게 참 멋들어지게 이름을 지어놨을까 하고. 아니, 어쨌든 간에 잘 못하면 지옥을 가서 고통을 받을 것이고, 보살행을 하면 건지로 갈 거니까, 어쨌든 가긴 갈 거야, 그게. 지옥을 어쨌든 갈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이 인간 사회에 살아보니까 인간 사회에 사는데도 내가 능력이 너무 없어.
그런데 그 지옥의 개판에 가가지고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아직 멀었다는 얘기지. 지장보살 같은 양반은, 금강수 보살은 촥 위에서 위신령만 놔둬서 그 공덕의 빛을 이렇게 내리쬐면 말이지. 그 강물이, 센 물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내려가는데 거기에 사람이 그 지옥에 빠진 것이 화탕지옥에 빠져가지고 강물에 썰려 내려가면서 이게 살이고 뼈고 자꾸 녹는 것 같이 느낀다는 거야. 그럴 때 금강수 보살이 그 위신역을 놔두면 그 강물이 그냥 솔직하게 시원한 물이 되고 잠시 동안 그 지옥 중생들이 잠시 동안 고통을 잊고 그렇게 산다는 거야. 그럼 내가 가서 이게 이렇게 해도 이 물이, 그 강물이, 센 물이 차가워지질 않고 생겼잖아. 나는 그 능력이 안 되잖아. 능력이 안 돼. 통일교 같은 경우도 그냥 진짜 문수병이 그 사람이랑 저 밑에 한학장가 그런 사람 아들들 그런 사람들, 그런 쫄대기들한테는 돈을 주면 안 되거든. 착취를 해가지고 종교적 착취를 해서 돈을 갖다가 수천억 수조를 갖다가 수십조를 갖다가 재산을 만들어 놓으니까 가족끼리 칼부리 보고 싸움이 있다고 지금. 여의도 순복도 그렇고. 돈이 더러운 거거든. 그 소인배들한테는 더러운 거거든. 근데 여러분은 또 더러운 거 쫓아다니잖아. 이야말로 진정한 대장보라. 그러나 이것 또한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우리 마음에 항상 갖추고 있는 능력일 뿐입니다. 이거 무슨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고 예수가 믿으면 구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되지도 않고 된다는 건 전부 거짓말이고, 이건 지가 버리면서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이 못해. 그거 아무리 남이 능력 있는 사람도 남 욕심 버리게 할 수가 없어. 그 마음에서 작동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가 안 하면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아무리 독재자라도 그거 되지도 않고. 이게 대장부가 되는 것은, 출객장부가 되는 것은 지가 하는 일이지. 지가 정진을 통해서 욕심 버리고 지가 안 하겠다 그러면 백날 안 돼. 지가 안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심이라는 게 결국은 그 욕심 버리고자 하는, 부처가 되고자 하는, 부처 되고자 하는 것은 그 발심인데, 욕심 버리고자 하는 일 아닌가요? 성자 되고자 하는 일 아닌가요? 모두가 우리 마음에 항상 갖추고 있는 능력일 뿐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갖추어져서 나오는 것이지, 남의 마음에서도 갖춰지는 것이 아니고, 무슨 절대 신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되는 일이야. 바라건대 공께서는 부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결단코 이것을 기약하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고 결단코 내가 그 견성에 도달하겠다, 이 생각을 갖다 결단하십시오. 확철하게 크게 깨달으면 마음이 환하게 밝은 것이 마치 백천개의 태양과 달이 시방세계를 한 생각에 밝게 비추는 것 같이 털끔한 것도 망념도 없고, 망념이 하나도 없어서, 번뇌가 하나도 없어서, 이걸 비유를 할 때 그 수많은 태양 한 개만 있어도 밝잖아. 한 개 있어도 요즘 같은 반 조각 쪼개서 던져버렸으면 좋겠더라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어디 쪼개줬으면 반 이렇게 좀 쪼개가지고 저쪽에다 또 보관해놨다가 다시 붙이든지. 너무 뜨거워. 완전 이걸 타더라고.
그래서 비유한 거라. 우리 생각 속에 탐진치의 어두운 구석이 하나도 없이 생각을 하나 낸 것마다 다 봤다 그 말이야. 거기서 어두운 껌껌한 생각은 하나도 안 나온다. 그 어두운 껌껌한 생각이 아 때문에 생긴 그림자라고. 아를 내가 있다는 영원하다는 고집 이것이 생기면서 아가 발생을 하니까 그게 그림자가 생긴 게 탐진치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도 없으면 생각이 뭐 태양이 수천만 개 있는 것 같이 밝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비로소 구경의 경지에 상응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야 이제 깨달음의 경지다 그 말이에요. 상응한다는 말도 쓸 필요가 없이 그냥 깨달음 그대로다 그 말이에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어찌 생사의 길에서 힘을 얻는 것뿐이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 몸뚱아리에 있으니까 생사의 길이 있잖아요. 태어났으니까 죽잖아요. 그러면 이 경기에 도달했을 때라야 이제 생사가 사라져. 사라지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만약 훗날에 다시 당신이 요직에 오른다 그러면 군주를 갖다 요 나라 임금이나 요 임금이나 수임금보다 더 높이 올려놓는 일을 마치 자신의 손바닥을 가리키는 것처럼 손쉬울 것입니다. 이게 이제 도인이 되면 뭐 임금이 돼도 문제가 없고 신하가 돼도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천하가 다 다스려지는 거야. 도인이 되면 한 사람에 의해서 천하가 다 다스려지는 것이지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신하 한 사람이 만약에 도인이 한 사람 신하가 됐다 그러면 임금을 갖다가 바로 이끌어서 천하가 다 편안하게 만들어 주지. 그 정도 능력이 다 되지. 95페이지. 부추밀 계신에게 이제 답은 세 번째 건데, 편지에서 처음 공부할 때 잠시 정자해보니 공부가 참으로 잘 된다고 하고 또 망령되게 고요하다는 견해를 빚지 않는다고 이제 부추밀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이죠.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이제 선을 할 때 이렇게 공저렇게 좀 하시오 그랬더니 스님 한 며칠 앉아봤는데 너무 조용하고 잘 되고 잘 됩니다 그러는. 요놈 봐라. 그래서 한 보름인가 지난데 잘 되냐 그러니까 왜 그래 안 됩니까? 처음에 시끌시끌해도 앉혀놓으니까 좀 편안하잖아, 그지? 그래, 이제, 속에 있었던 것이 부글부글, 이제, 그 다음부터 다 일어나기 시작하면, 별로 생각이 다 올라오고, 자기, 업대로 살았던 것이 생각으로 다 올라오거든. 생각으로만 올라오면 다행이게, 그게 그냥, 또 말로서 주불주불 나오지, 또 행동으로서 어디 왔다 갔다 하지, 그냥 다 흩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억지로 이제 죽자 살짝 앉혀놓으면 그 다음에는 잠이 와버려. 잠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좀 앉아보면 이제 될 것 같다. 처음 선방에 가는 사람은 대부분 그래. 앉아보니까 될 것 같거든. 그러면 이제 이게 잘 안 되는구나 하기 시작한 것이 한 5, 6년 다니면서는 내가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까지 가버려. 여기 선방에 뭐 하루에 한씩 뭐 일주일에 뭐 매일 올라와?
뭐 일주일에 한 2번 올라와서 뭐 한두 시간 앉아있는 게 뭐 별 힘이 있겠어? 처음에 하니까 좀 분위기도 좋고 여러 사람 앉아있고 내가 혼자 앉아있을 때보다 좀 긴장도 오고 하니까 되는 것 같았다가 이제 좀 익숙해지면 이제 저 김치담으로도 갔다 오고 이제 생각이 뭐 다 그래. 뭐 보나 마나 뻔해. 안 그러면 이제 졸고 앉았거나 안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아이고 옆에 자꾸 시비가 붙어. 아이 저 사람은 연불을 하는데 왜 목소리가 저렇게 하고 시비가 붙고 또 뭐 석전사에 있으니까 공부가 안 되는 것 같다고 어떻게 중민사 온 것들이 떠들어서 와가지고 자꾸 떠드는 소리가 들려서 또 안 된다 자꾸 이제 바깥으로 시비가 또 붙었다가 이제 그래. 그래 그게 전부 다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일어나는 시비가 전부 다 지한테서 일어나는 줄 알아야 돼. 근데 이 습관들이 안 좋아가지고 자꾸 바깥에 그것 때문에 내가 시비가 일어난 줄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을 자꾸 싸워. 시비가 너한테서 일어났는데 지한테서 일어난 거라고. 그런 것을 갖다 이제 그 선방에 대부분 막 선방이 깨지고 막 몽둥이 바람이 나고 그냥 막 다 때려치우고 간다 그러고 전에 뭐 누구는 하음사 누구는 노장은 그냥 행인사 선방을 갖다 깽이로 두드려 파버리고 나왔어. 그런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그 전부 다 지가 시비를 걸어서 하는 것이지 뭐 누가 시비 걸었나? 처음 앉으면 좀 조용하고 될 것 같다 그러지만은 이제 속의 것이 부글부글 나오기 시작하면 이건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그걸 안에 걸 갖다 확 그냥 다 드러내는 것은 자꾸 이제 결단력을 갖고서 이제 아주 참참하게 이걸 해 나가야 이제 그게 된단 말이야. 결국은 이게 화두를 잡고 공부를 하는 것은 그 번뇌가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니까 다른 거 없단 말이야. 또 망령되게 고요하다는 개념을 짓지 않는다. 또 이 생각이 부추미를 계신 이 사람이 뭐냐면 처음에 앉아보니까 조용해. 참 공부가 잘 됩니다. 그래 놓고 또 잘 된다 그러면 또 한 방 먹을까 싶어서 그렇다고 내가 조용하다고 생각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그렇게 뚫려쳤단 말이에요. 공의 말은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치면서도 다른 사람이 듣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아주 그냥 한 방을 제대로 먹여버렸어. 봐봐 이렇게 꽉 막고서 고함을 꽉 찔렀어. 나한테는 안 들려 이게. 그럼 남한테 다 들린단 말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 그게 자기가 지금 공부를 하고 이렇게 내가 고요해진 것과 참 고요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요해진다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그건 이미 안에 시끄럽다는 얘기야. 고요해짐을 느끼는 것은 시끄럽다는 얘기야 지금. 본인이 고요해진 걸 여러분 간단해. 더울 때 찬물을 끼얹으면 시원하다 느끼지. 근데 시원할 때 찬물을 끼얹어봐. 시원한가? 그건 전부 다 상대적으로 느끼는 것들이야. 본인이 고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시끄럽다는 얘기야. 고요함을 느낀다는 것은 시끄럽다는 얘기야. 우리가 그러잖아. 내가 가끔 욕을 하잖아. 그럼 스님이 욕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 그런 생각을 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욕을 하는데 그걸 갖다 이제 본인이 욕에 대한 트라우마가 없고 거기에 대한 거부반응이 없으면 욕을 하는데 욕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아. 그럼 내가 안 해야 되겠지만도 그 내가 개새끼라 그러면 그 소리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고개
내가 기본적으로 그런 걸 갖고 있지 않으면 그게 반응하지 않아. 부처님 말씀과 같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스스로 장애를 만들 뿐입니다. 내가 지금 고요하게 앉아있고 내가 고요하다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 그건 참으로 공부하는데 그건 장애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도 정진동 앉아서 내가 좀 고요해졌네, 참 좋네, 그러면 벌써 그 다음에 뭐가 오는지 알아요? 고요한데 집착하면서 이제 시끄러운 것이 와버려. 그런 것이 고요한데 내가 고요하다 하고 그 참 좋네 그러면 그때부터 마장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화두를 꾸준하게 지어갈 뿐이야. 고요함이 왔든지 말았든지 시끄럽든지 말았든지. 아니 생각해봐. 나는 윤석열 씨가 법원에 갈 때 지지자들이 막 바깥에서 고함 지르고 막 그러. 아니 지금 그거 고함 지른다고 여기 형량이 작아질 이유가 없잖아. 그거 쳐다보고 웃고 가는 것이 나는 저 사람 정신이 지금 있나 없나. 그냥 가면 돼. 지금 목적이 이것 보러 온 게 아니고 저것 때문에 왔단 말이야. 왜 그러냐고. 정신이 제자리에 안 붙어 있어 그래. 위로받으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 그 위치에 못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정신이 제 위치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못 잡는 거란 말이야. 지금 내가 고요하다. 나는 고요한 것 하다고 내가 마음도 내지 않는다. 그건 자기 변명이지. 그냥 내가 자꾸 연부를 하면 그게 고요해지건 시끄럽건 간에 계속 그냥 내가 자꾸 삼매가 이루어지게끔 자꾸 해 나가는 그것뿐이지. 딴 것을 하지 마라 그 말이야. 하니까 잘 된다 이런 것도 하지 마라. 잘 되면 반드시 안 돼. 잘 된다고 마음 불러보면. 그 꾸준히 밀어붙일 뿐이야. 그 번뇌가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렇게 밀어붙이는 뿐이다. 만약 생사의 마음을 타파하지 못하면 평소에 하루 종일 흐리멍텅한 것이 마치 아직 혼이 흩어지지 않는 송장과 같을 뿐입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있으면 하루 종일 사실 조용하게 깨어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 흐리멍텅해져. 흐리멍텅해진단 말이야. 별로 생각이 없어지고 그냥 흐리멍텅이냐. 이건 반송장과 같다 그 말이야. 다시 무슨 고요함을 이해하고 시끄러움을 이해하는 한가한 공부를 찾고, 고요한 것이 이런 것이구나. 또 아주 조용한 것이 시끄러운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거 이해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걸 알았다고 해서 뭔 의미가 있어 그게. 그거 알았다고 해서 의미가 하나도 없어. 열반경을 설하는 법회에서 백정 광액은 칼을 내려놓고 곧장 승부를 했는데, 열반경에 이 얘기했다. 백정 광액이 말이야. 뭘 했느냐면 좀 더 소잡는 일을 했단 말이야. 불교 아무것도 몰라. 소잡는 일을 하다가 발심을 한 거야. 부처님 말씀 듣고서 발심을 해서 칼 놓고서 사흘도 안 돼서 견성을 해버렸어. 사흘도 안 돼서 견성을 해버렸단 말이야. 고요한 데서 내가 고요하게 살아야 되겠다가 고요한 데서 고요한 것만 집착하고 살면 100년, 1000년을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뭐 계율을 지키고 경을 배우고
이렇게 해서 그 정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고 이렇게 이제 하면 되지만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근기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하는데 세상 상상극에는 육조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하근기니까 또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할 거 없어. 그거는 안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는데 안 되는 일은 없단 말이야. 하는데 안 되는 일은 없다고 말이야. 이것이 어찌 고요한 곳에서 공부를 한 결과이겠습니까? 그 강익이 그 공부를 한 것이 어떻게 백정이 그 공부해서 승부하는데 어디 조용한 곳에서 10년, 20년 있어가 공부한 건 아니잖아. 무슨 생식을 하고 무슨 단전 호흡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이게. 이건 요런 번뇌, 단전 호흡을 백날 해도 번뇌가 안 떨어지면 그건 그거 가지고 번뇌가 안 끊어져. 안 끊어지니까 그건 별로 효과 없어. 잠깐 이용하는 것 뿐이지. 그 광익, 어찌 초심자가 아니겠습니까? 초심자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오래 공부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이게. 이거는 마음의 작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업이 어떻게 끊어지고 안 끊어지냐 거기에 따라 달린 것이지 무슨 오래 했다 조용한데 오래 있었다 토굴에 저 산중에 가서 50년 60년 있었다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게 어떤 척도는 아니라고 말이야. 강익이 어찌 초심자는 아니겠습니까만 공께서는 이것을 절대 그렇지 않다고 여기면서 강익은 고불이 한 것이지 오늘날 사람은 이러한 영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옛날에 참 진짜 그 근기가 뛰어난 사람들이 하지 요즘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요거는요 여러분이 그 여자 남자도 이거 없단 말이에요. 이게 키가 크고 작은 것도 상관도 없고 이거는 관상도 벗어나고 수상도 벗어나고 점도 벗어나고 다 벗어난 거야 이게. 나는 어떤 놈이 내가 사주 관상 보는 사람들을 그 많이 전에 알았지만은도 그놈들한테 물어보면 딱 이런 게 있어. 누가 이정재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랬다더니 응? 간상 가운데 갱성헐 간상인가 이게 없어. 내가 갱성헐 간상인가 간상 가운데 갱성헐 간상이고 갱성 못할 간상이 아무것도 없어. 그거 참 희한한 발견이지. 내가 그 발견한 거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한 적이 없어. 그건. 이제 우리가 저 사람 참 공부하기 틀려먹었다는 것은 깨우려고 안 하고 딴짓하고 있으니까 그 소리 하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그 소리 안 해. 정진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네 간상이 말이야 코가 조금 높았으면 견성을 할 건데 응? 그렇게 해서 견성을 갖다 하면 지금 우리나라 성형수술이 굉장히 발달했어. 가서 기도 이만큼 갖다 붙여버리고,
여기도 이만큼 갖다 붙여버리고 다 할 수 있어. 눈도 부처님 눈처럼 만들어. 부처님 눈보다 더 좋게들 만들어 다니잖아. 막 쌍꺼풀도 오고, 뭐, 안팀도 오고, 바깥팀도 오고 다 하잖아. 응? 그러니까, 이 모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사람이면 다 돼. 그게 육조 해능, 스님이, 오조홍인 스님이 푹 찔러 보니까 대답한 거 봐봐. 너, 오랑캐가 뭐지? 시커매가지고 그 소리가 굉장히 모멸적인 소리가 시비 붙는 소리거든? 에? 육조 해능이 키가 조그만해. 이게 홍발, 피부는 까맣고, 머리가 요즘도 아이누족처럼 빨갰던가 봐. 물도 안 들이는데. 머리는 빨간 머리고, 홍발 흑치야. 삥락을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하여튼 이빨이 시커매. 홍발 흑치에다 흑두에다 조그마한 데다가. 그러니까 오조홍인 선생님이 그거는 또 중국 사람이거든. 너 인마 그 남방에 오랑캐 그 아주 못생긴 놈이 뭐 네가 승불하겠냐. 그러니까 그 못생긴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법을 한번 보라고. 예. 사람은 남북이고 사람은 뭐 흑인 백인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지. 법에 어째 그런 게 있습니까? 법에는 남북이 없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뭐 오조홍인 스님이 어이 좀 봐라 그러고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옛날에 나는 그 인도 불교가 막 그 뭔 논란이 있었냐면 그 학자 새끼들이 그런 소리 했을 거야. 일천제 불가촉 천민들은 승부할 수 없다. 우리의 그 인도 가면 막 그냥 진짜 얻어먹으러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 불가촉 천민들은 승부할 수 없다라고 그 사람들이 했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개떡 같은 소리고. 그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광ек은 고불이 한 것이지 오늘날의 사람은 이러한 영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처럼 본다면 자신의 수승함을 믿지 못하고 그저 못난 사람으로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조국사도 이 얘기를 했다고. 정의결사문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 응? 그때도 전부 다 고려불교가 이제 썩어 빠져가지고 도인들한테 그래도 그때는 연불이라도 부지런히 했어. 나무아미타불. 그 이제 그때 담선법회라고 해가지고 그 백고자에 100명이 와서 하루에 두세 명씩 그 법문을 갖다 하는 거야. 계속 전국에 있는 도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99명이 법문을 갖다 했는데 그걸 전부 다 간추리면 요 얘기야. 부처님 가신 지 오래됐고 잘 인도 사람이고 우리는 이 진짜 동쪽으로 와서 이 끝에 붙어 있는 나라고 거성시하고 부처님 가신 지 오래됐고 우리는 이게 변방 사람이고 우리가 뭐 그 부처님 시간도 오래됐고 말법인데 공부해서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나무 아미타불이나 열심히 해서 죽은 뒤에 서방정토 극락세계나 가야죠. 이게 전부 다 99명 법문이야. 수만 명 대중 앞에서 하는 법문입니다. 그 보조국사가 나이가 어리니까 제일 마지막에 올라갔던가 봐. 마지막 법문을 했어. 승인 가신 지는 오래되고 우리가 변방이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하고 하지 않으면 있지. 말법이 뭐냐? 공부를 안 하는 것을 말법이라 그러고 정법 시대가 뭐냐? 공부하는 시대를 정법 시대라 그런다. 지금 말법이 뭐냐? 공부 안 하고 전부 다 포기하고 앉았다 그 말이죠. 그래 그냥 아주 날벼락을 쳤다고. 몇만 명 앞에서 그냥 날벼락을 쳤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하고 같이 정진할 사람 오라고, 따라오라. 그래서 6, 7명 데리고 대구 803 거조함에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그거 따라간 놈들은 6, 7, 7, 8명이라 그래. 갔는데 3년 살고 나니까 다 가버리고 보조국사 혼자 남았더라는 거야. 가는 이유가 우리 은사 스님이 설사를 했어요. 뭐 그런 이유라. 그래서 여기도 아이고 스승 가신 지가 뭐 오래됐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부를 특별히 하겠습니까? 우리 뭐 말세 이름은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 나 같은 놈이 뭐 될 리가 없다고. 그 나 같은 놈이 따로 없다니까? 안 하고 게을르고 딴짓하고 그래서 안 되는 것이 따로 없다니까. 이거는 마음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 다루는 문제는 전혀 바깥에 외양하고 모양하고 이런 건 상관없어. 그러니까 정진을 갖다 열심히 하라 그 말이야. 우리 선문에서는 초학이든 만학이든 따지지 않고 구참이든 먼저 공부한 사람이든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단 말이야. 그 어린 아이가 도인이 된 경우가 들어 있었어. 나이가 20살 전에 깨친 사람들. 정강스님 같은 경우도 28살에 계셨단 말이야. 나이가 어린 사람이 깨치어도 거기에 도인들이 전부 다 그 대중들이 나이가 80이 돼도 그 앞에서 삼배 드리고 법을 청한단 말이야. 그게 법은 나이가 아니에요. 예? 오히려 나이 먹고 못 깨달았다 그러면 더 창피한 일이야.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게 여자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나 가끔가다 어떤 때는 뭐 비구니 스님이 뭐 여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여자는 성불 못하고 뭐 비구가 그랬다고 시비를 붙고 그러서도 아 성불 못했다고 시비 붙지 말고 말이야. 그러거든 성불을 해 보이면 되잖아. 나 그 지랄한다 그랬어. 아 그렇게 성질을 하면 지가 성불해서 보이면 되잖아. 싸우지 말고. 더 분발심을 일으키겠네. 내가 전에 어디 비구이들한테 이 얘기를 했어. 지랄한다는 소리를 안 하고. 그 저번에 뭐 어디 전화 오면서 도반이 성화대학 도반이 아이고 비구이 선생님들도 좀 그 인가를 해주고 아니 인가 해주라면 알아 성불을 해라 그랬더니 견성을 해라고 인가하지 누가 안 하냐 했는데 안 해주는 누가 안 해주냐고. 아 이거는 그러니까 머리가 있건 없건 그것도 상관없고 여자가 남자 그거 아무 관계 없다니까. 그게 제발 그런 관계에서 돈이 많고 적음도 관계가 없고 이제 많으면 좀 버리기가 좀 힘들겠지. 버리느라고 힘들까 싶어서 또 없으면 헐떡거려서 좀 힘들고 그런 거 다 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 있으나 없으나 뭐 그놈이 그놈이지 뭐 별거 있나. 초학이든 만학이든 뭐 이게 이 선문에는 처음 지금 시작했건 한 뭐 40년 50년 했건 그것도 관계가 없어. 아무 관계도 없고. 그 심지어는 뭐냐면 뭐 어저녁까지
한 3일 전까지 그냥 깡패 짓을 하던 놈이 들어왔다 그래. 근데 발심을 해가지고 깡패 짓을 했는데 여 와서도 이단 접착이면 안 되지 이제. 출가하고 나서는 그냥 그 참여를 하고 다 그걸 덮어버리고 정지를 하면 3일 전에 깡패 했던 것도 안 물어야 돼. 사람이 확 달라져 버리는데. 만약 참으로 고요한 경지를 바란다면 모름지기 생사심을 타고 번뇌를 벗어나야 된다고. 진짜 고요한 것은 나는 자연이다 해서 고요한 게 아니고 어디 산중에 들어가서 고요한 것도 아니고 제일 고요하려고 그러면 이영자 보살님 잠수기조 가가지고 잠수복 입고 물에 들어가 버려. 그러면 조용해야 되잖아. 이거 뚜껑 닫고 들어가 버리면 아주 물 밑에 들어가면 소리도 안 들리고 조용해. 근데 그거 가서 살든지. 근데 조용하려고 그러면 생사심을 타파해야 된다. 번뇌를 타파해야 된다. 애써서 공부하지 않아도 생사심이 타파되면 곧 저절로 고해집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얘기를 잘 들어야 돼. 육조 스님이 여러분 애써서 정진을 했대? 안 했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안 되니까 지금 정진을 하라는 거지. 깨달음이 정진을 갖다 쭉자 살자 내가 한 50년 했다고 깨달아진 게 아니라니까. 아 참 이게 환장한 건데. 선정력이 물론 선정력이 이제 깊어져야 되는데 선정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 이게 또. 공부하지 않아도 생사심이 타파되면 곧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옛 승인의 말씀하신 그 적정의 방편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세에 삿된 스승들이 옛 승인의 방편서를 이해하지 못할 따름입니다. 고요한 데 가서 조용하게 지내면서 해라. 그건 이해하지 못해서는 소리다. 만약 공개해서 산성을 믿는다면 먼저 시끄러운 곳에서 구자 무불성 화두를 갖다 참고할지언정 깨닫고 깨닫지 못하면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배설살이 하면서 화두를 갖다 놓치지 마라 그만. 화두를 놓치지 마라. 자꾸 그러면서 자꾸 깨닫고 깨닫지 못함을 자꾸 말하죠. 내가 깨닫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러면 깨달은 길이 점점 더 멀어져 버려. 죽자 살자 이렇게 열심히 할 뿐이지 자꾸 내가 깨닫지 못해서 내가 깨달았네 이래도 안 돼. 번뇌가 빠지는 순간은 순간적으로 빠지니까. 마음이 어지러울 때 천천히 화두를 살펴보십시오. 마음이 어지러울 때도 조용히 화두를 들어봐라. 고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까? 또한 힘을 얻음을 느낄 수 있습니까? 만약 힘을 얻음을 느낀다면 그건 놓아버리지 마십시오. 놓아버리지 마십시오. 고요히 앉고 싶으면 다만 향을 하나 사르고 고요히 앉으십시오. 앉아있을 때 혼침을 말며 또한 산란하게 하지도 마십시오. 요 중요하니까 내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또한 힘을 얻음을 느낄 수 있습니까? 만약 힘을 얻음을 느낀다면 그건 놓아버리지 마십시오. 이게 힘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화두가 잘 들리느냐 그 말이에요. 화두가 또렷하게 지금 잘 들려서 그 힘이 하도 지금 들려나가는 이 힘이 생기느냐. 연불하면 그 연불 힘이 그대로 지금 지속되는 힘이 더 강해지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고요히 앉고 싶으면 다만
향을 하나 사르고 고요히 앉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행동을 하면서 지금 화두를 들고 요렇게 하다가 내가 지금 앉아서 좀 집중을 더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향 하나 사르고 딱 자복에 앉아서 하라. 앉아있을 때 혼침하지 말며, 졸지 말며, 또 산란하게 하지도 마십시오. 산란하게 하지도 말고, 하두만 쭉 챙기라고. 혼침과 산란, 옛 성인들의 경계한 것입니다. 혼침이 오고, 혼침 상태에서 오래 앉아있어도 쓸데없어. 그리고 자꾸 앉아서 자꾸 생각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그것도 앉아있는데 효과가 없다고. 고요히 앉았을 때 이러한 두 가지 병이 나타나는 걸 깨닫게 되면 다만 구자무르승 하도를 다시 살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또 하도를 다시 살피거나 연부를 갖다 더 하라. 이렇게 하면 이 두 가지 병은 애써서 물리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안정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꾸준하게 계속 해나가고 잠이 많이 와가지고 이게 그렇게 자꾸 혼침이 오면 눈을 좀 크게 떴다가 안 되면 살짝 또 일어서서 잠이 깨면 다시 앉고 이제 이렇게 이제 좀 하라고 말이에요. 산만심이 왔을 때는 화두를 드는데 화두로 자꾸 돌아가 버려야 돼. 돌아가면 그건 약해지니까. 오래오래 하면 힘을 드는 것이 바로 힘을 얻는 곳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말 중요해. 그렇게 이제 꾸준하게 하다 보면 내가 지금 하두가 안 되는 이게 점점 없어지잖아. 자꾸 지금 하두가 잘 돼 가잖아. 돼 가면 하두에 힘이 실리는 것만큼 뭐가 되냐면 번뇌가 사라지기 때문에 힘을 들어내. 내 이 힘든 고통을 갖다 힘든 일이 자꾸 줄어든단 말이야. 그게 전부 다 생각에서 우리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해서 계속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갖다 자꾸 올가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이제 하두를 들고서 제어가 되지면 이 힘이 하두는 힘이 강해지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중생힘 같은 게 많이 줄어서 많이 가벼워져 버려. 그렇게 꾸준하게 해 나가면 어느 때인가 이게 딱 끊어지면서 견성이 된단 말이에요. 오래오래 하면 힘을 드는 것이 바로 힘을 얻는 곳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선정력을 얻는다. 그렇게 되면 고요한 곳에서 힘을 써 공부하지 않더라도 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공부를 알게 된다. 그렇게 하면 꼭 고요한데 앉지 않더라도 평소에 생활하면서 다 된다 그 말. 이제 그렇게 된다고 말이죠. 질문 뭐 있습니까? 자, 끝내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